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날이죠?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구정이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며 그 결심이 흐려지고 또 무너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시는 건 다시 결단해라, 다시 결심해라,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떡국을 먹게 될 텐데 사랑과 섬김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정은 어떻게 전염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 전염 현상을 과학적으로 과학 작가가 흥미롭게 풀어 쓴 책입니다. 이 작가는 뉴욕 타임즈에도 글을 기고하고 또 사이콜로지 타임즈라는 신문에도 글을 기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리 데니얼 크라비츠는 2009년 실리콘밸리에 부유하고 재능이 많고 참 뛰어났던 그런 고등학생들의 연쇄 자살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내었을 것입니다. 이 작가는 대중매체의 영향, 집단을 따라가려는 영향, 실리콘밸리에 이미 퍼져 있는 성공주의로 인한 탐욕, 히스테리, 또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수많은 원인과 배경이 뒤따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감정이 집단적으로 빠르게 전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이 전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도 또 우리에게 연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정도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은 눈에 보이는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고 제어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 올라온 저의 감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감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과시하거나 증명해낼 것들을 찾습니다. 이 감정이 분명 나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의 전염으로 인해 다른 이들의 경험도, 또 다른 이들의 스트레스도, 다른 이들의 분노도 원래 나의 감정이었던 것처럼 내 안에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이죠.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이 저자는 마지막 결론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환경도 공동체도 이상적인 모델을 찾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올바른 나로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을 끌고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이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감정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은 자신 십자가로 인해 죽게 됨을 크게 고민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통곡한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전 뜰 앞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는 크게 기뻐하시며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자극에 대한 우리의 몸의 반응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갓 태어난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자극에 따라 웃고 울며 그 감정이, 어린아이의 감정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어떠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답은 늘 정해져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평안합니다.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냅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대답하면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믿음 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감정에 무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부정적이고 불안한 감정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아닌 척을 해야 합니다.
평안한 감정만을 강요받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처럼 떠드는 미신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오는 사람만, 몸을 씻는 사람만 질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죠. 오늘 시간 간절한 믿음을 지닌 채 오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살피십니다. 간절한 믿음을 지닌 채 찾아왔던 베데스다 연못의 많은 병자들은 동병상련의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끓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간절했던 믿음은 서로를 향한 폭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서로를 향한 불신과 먼저 들어가고 싶은 이 경쟁은 그 자리를 무자비한 장소로 바꿔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히브리어라는 말은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베트와 자비, 인자, 긍휼, 하나님의 성품의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베데스다의 연못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됨을 잃어버린 채 절망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그 자리에 와서 기적을 꿈꾸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천사의 광명을 한 사단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자리는 병자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이죠. 왜냐하면 물이 끓게 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자신의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설과도 같은 미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이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으면 늘 다른 사람이 앞질러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록은 당시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성경은 그가 어떤 병인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8년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사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38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온 평생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평생의 시간, 평생의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죠. 세월을 살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천륜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긴 세월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서서히 퍼져가는 사회 현상들을 보고 있으면 남들처럼 뒤처지면 안 되겠다. 1등으로 들어가서 내 소원을 성취해야 되겠다. 아마 이러한 마음들이 점차적으로 그 연못에 있던 많은 병자들에게 패배감과 절망감과 무기력함으로 전염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병자는 낫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죠. 누구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애쓰고 있으면 늘 다른 사람이 저를 앞질러 들어가 버립니다라고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탄식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예수님께 그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해서 잘 지내세요? 잘 지내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저 괜찮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 있는 척 했더라면
그의 상한 감정은 과연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 그의 육신은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 그의 영혼이 주님을 볼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상한 감정은 우리를 늘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또한 무감각해지게 해버리죠.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우울함이 있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안해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유대인의 명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예배하려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한켠 베데스다 연못에도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을 때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한 이들의 마음도 흡족하게 살펴보아 주셨을 테고,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소외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셨다는 사실,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38년 된 이 사람의 원망과 탄식의 소리가 그렇다면 기도일까요? 아니면 기도가 아닐까요? 저는 기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감정이 기도입니다. 때론 부모를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의 울음도 기도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 미소 짓는 엄마의 기쁨도 기도입니다. 산책길에 주님을 생각하며 뚜벅뚜벅 걷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기도입니다. 주님 보실 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기도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부르짖는 시간들을 통해, 갈급해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탄식 소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성령의 탄식 소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며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1세기 요한이 요한 공동체들을 향해, 이 1차 독자들을 향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 2000년 전이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인간은 다 연약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캠브리지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더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보스턴 땅에 착륙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겼고, 경쟁에서 살아남았고, 누군가보다 더 월등했고 탁월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는 경쟁의 원리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는 1등을 해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1등을 되기 위해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회이고 시대입니다. 학생들은 교수님들에게 자신의 논문을 디펜스하기 위해 나의 탁월함을 증명해내야 하고 설명해내야 합니다. 때론 목회도
부흥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것들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누구보다 앞서 나가야 나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치 치유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한 그곳에 언제나 허상만이 있지 않습니까? 허상만 따르고 있는 믿음은 본질이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을 묵상하면서 결국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내면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던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모두가 아프지 않은 척하며 살아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듣는 교우 모든 분들도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니? 정말 회복되기를 원해?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 맞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교만함, 습관적으로 짓는 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무감각함이 견고한 진이 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변하고 싶은 거 맞니? 예배를 통해 너희 마음 안에 나를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자리까지 미치기를 원하는 것 정말 맞니라고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합한 삶을 살게 노력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아이는 엄마가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정신없이 엄마를 찾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목 놓아 웁니다. 엄마가 보일 때까지 울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엄마가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간절히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목마름으로 찾아야 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찾게 되면 주님이 더 큰 사랑을 내게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너 더 사랑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그래, 많이 힘들지. 내가 너의 삶을 잘한다. 누구도 저를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래, 내가 너를 도울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느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면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이 주님께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영이 이 구원을 맛보게 될 때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아픈 일이 되고, 육신의 슬픔이 더 큰 슬픔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믿음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것이 더 슬퍼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째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해, 내 삶 실적을 드러내야 해라고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어쩌면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 앞에 무뎌지고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갈망을 잃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안일해진 마음 안에 성령의 생각을 넣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할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탄식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 탄식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뜻으로, 내 본성대로 나만을 위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두드려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정말 원하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주님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심하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작심 3일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자는요, 작심하고 무너지면
주님 붙들고 또 결심하고 살아가는데 또 무너지면 그 자리에서 또 주님 붙들고 결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무너지니까 또 나와서 예배하고, 매일 새벽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깨달음이 호련히 임합니다. 그때 밀려오는 감동은 우리의 마음에 참 깊게 남습니다. 마치 물감이 번져나가듯 죄된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색깔로 물들이게 되는 것이죠. 미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을 오랜 시간 보고 있으면 작품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대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미술에 죄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죽었던 원곡자가 돌아오는 것 같다고. 그게 가장 큰 칭찬이라고 한답니다. 연주자에게 하는. 믿음의 크리스천의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보니 주님이 살아 돌아온 것 같네요. 당신의 삶을 지켜보니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손길과 발걸음을 보니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중국 선교를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는 극도로 쇠약해진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은 그가 누워있는 작은 침상 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침대에 중국 지도를 하나 걸어놓고 늘 기도합니다. 1875년, 이제 그는 병상에서 연필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고 중국 선교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의뢰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귀하께서 지금 바로 1분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병상에서 기다리는 동안 놀랍게도 18명의 선교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만약 건강해서 선교사를 구하려고 다녔더라면 아마 제 힘으로 이들을 보내서 선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병상에 있었기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병을 앓고 온 병자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38년 동안 그가 느꼈을 끝없는 아픔, 끝없는 좌절, 끝없는 절망의 무게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홀로 있고 경쟁에서 뒤처져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좌절하고 있던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되는 지점입니다. 98도, 99도까지는 그 성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는 순간 액체가 기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물에 있어 100도, 임계점입니다.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실 고통으로 인해 힘들고 근심되고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떨어지도록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을 바로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임계점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98도, 99도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죠. 그러나 기도의 임계점이 임할 때 내 안에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해지고 우리 안에 이전에 없었던 언어와 우리 안에 없었던 마음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이후 제자들에게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진액을 쏟아낼 정도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꺾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를 마치십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둘째로 기도는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찾아올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끝없는 고난과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길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길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도 그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은 다 전부 보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을 텐데 주님은 고통받는 이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으면 그들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향한 교제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이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의 영이 깃든 곳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새벽 기도의 제단을 지키는 예배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새벽 기도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1월 1일부터 결단하고 새벽 기도의 등불을 켜고 있는 지체도 있어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날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또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재단을 지키고 있는 교우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시겠지만 우리의 교우들이 이 땅 보스턴과 케임브리지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7가지 표적 중에서도 3번째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게 7가지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핵심 진리가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고통이 가득했던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회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를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겸손함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사이를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야가라 폴이 있습니다. 미국 쪽에 있는 건 아니고 캐나다 국경 쪽에 있는 홀슈 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발굽을 닮았다고 해서 홀슈 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불리게 되는 폭포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홀슈 폭포의 길이가 9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분당 얼마만큼의 물이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1분에 대략 17만 톤의 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17만 톤.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힘. 이것을 수력 발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땅으로 하강하여 내려오신 것을 주목해 볼 때, 유대인의 명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찾아가신 주님의 마음을 볼 때,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은 위대한 힘이 될 것이다. 성도들의 이 힘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능력을 끌어낼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기도는 이 힘을 우리가 얻는 것이죠. 표적은 사건 자체보다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7가지 표적을 기록했을까? 주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신비한 경험들도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영역에 곳곳에 이 표지판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섬김과 긍휼의 마음들을 우리는 선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의 횟수만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8년이란 시간 동안의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보고를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겁에 질린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들어가야 했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에 38년이나 방황했고, 광야 생활 40년을 채우고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2세대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던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탓한 대가입니다. 이 시대는 자신의 이기적인 이기성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시대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대는 먼저 앞서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강요하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마다 아론과 훌은 그의 기도의 손을 받들고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손으로 누구를 돕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명자들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의 자리에 서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치면 안 돼요. 이들을 위해 서로 합력하며 기도하는 넉넉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를 기도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섬김을 끝까지 이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챙겨 들고 걸어가시오. 바로 그 순간 그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리를 챙겨 들고 걸어갔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 말씀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38년의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뜻을 묻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떼서 바치면 됩니다. 주님은 하루 24시간, 한 주에 7일, 1년에 365일을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담길 원하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성은 더 넓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히십시오.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더 작은 교회, 또 더 큰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보스턴 지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의학계, 교육계, 물리학계, 여러 다양한 처해져 있는 삶의 현장들, 무너져 있는 삶의 현장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참 솔깃하게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말씀을 주목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구절은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당신의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24시간, 한 주에 7일, 1년에 365일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 절망될 겁니다.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걷게 됩니다. 38년 된 우리의 교만, 게으름, 나태함, 변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무감각했던 마음들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 책들 중에 기도라는 책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관련된 주제의 책들이 늘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것입니까? 왜일까요?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영성생활의 풍성함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맑은 시간에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기도의 성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와 계시는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당연하고 늙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린 다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는 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창조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호흡이,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영에 채워집니다. 본문에서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부활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구약의 혼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목구멍을 뜻하기도 합니다. 호흡과 생명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호흡이고 이 호흡이 끊기게 되면 부활의 생명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호흡은 우리가 전 재산을 다 드린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힘들고, 공부하는 지체들은 학업이 힘들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직장 일들 때문에 지치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지진이 많고 환경이 파괴되어졌고 오존층이 파괴돼서 기후가 달라지고 보스턴의 겨울인데 눈을 볼 수가 없고 많은 불안전한 상황과 환경을 맞이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 없고 지진이 없는 땅에 살기 원하죠. 부유한 재산과 안정적인 직장과 안전한 환경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본성이 굴복되어졌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리라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분주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며 지쳤다고 습관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칠 만큼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걸어가신 길을 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한 줄의 가사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깨닫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길.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림. 오늘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인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넉넉한 일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겸손함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닮은 성품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가업을 내 평생 살아가며 다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없이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케임브리지 한인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뒷모습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깃들게 원하고 성도들의 살아가는 뒷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미칠 때까지 날마다 붙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한 주 한 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주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픔과 슬픔이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